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우리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 예배 신앙으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주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등과 기름 잘 준비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신부감을 구하러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갔죠. 가서 라반의 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만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뭐 여기까지 자초지종 벌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을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 시킬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품삯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품삯 필요 없고 내가 아까 보니까 라헬이 있던데 그 라헬을 나에게 신부감으로 주면 내가 수일같이 일하겠다. 거기서 7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을 이야기를 해서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도 또 속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속고 속히는 세월에 이제는 그 삶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오늘 그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레아와 이 라헬. 근데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첫 번째 결혼하고 보니까 레아가 첫 방에 신혼방에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레아도 신부로 맞이하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라헬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랬어요. 오늘 2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이 별로 안 좋다. 안경 꼈다. 요새 말하면 안경 끼는 안경잡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안경 안 끼면 이상할 정도로 안경을 참 많이 끼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아는 시력이 눈이 안 좋았다. 그 눈이 안 좋았다는 의도가 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눈은 우리에게 뭐니까 분별력을 내요. 분별력.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력. 영안이 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 구약적인 그런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라헬은 신약적인 그런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구약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그런 이 레아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약해지면 안 돼요. 육신을 바라보는 눈은 관리 잘못하거나 세월이 가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영안은 노안이 없어요. 영안은 뭐 근시도 없고 뭐 난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가 늘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오늘 보면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의 세월을 그가 외삼촌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레아를 그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이 시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 밝혀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져요. 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어느 안경집에 가니까 그거 적어놨더라고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가지고 그 눈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 분별력의 눈을 잘 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구약교회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약했기 때문에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초림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눈의 시력 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림의 주님의 징조들을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IT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거기에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진까지 나가지고 IT는 뭐 지금 뭐 그 몇 년 전에도 보면 IT에 그 지진이 엄청 나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뭐 온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더만 계속해서 거기는 뭐 그렇게 나잖아요. 거기는 뭐 거의 뭐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선교사들 그 정언대로 보면 뭐
그게 법도 없대요. 뭐 힘센 놈이 제일이래 거기는. 어쨌든 이 시대 보세요 지금. 더운 데는 뭐 더워서 난리고, 추운 데는 추워서 난리고. 지금 뭐 대중이 없어요. 온 세상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3호 태풍이 감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 감이 지금 일본이 바싹 긴장합니다. 지금 올라올수록 세력이 엄청나게 그때요. 2호 태풍이 그거보다도 더 큰 태풍이 이제 감에서 또 올라오게, 이제 한반도는 아마 오지 않고 일본 쪽으로 지금 간다고, 치우쳐서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가요 이제는 뭐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저 서쪽으로 그게 겨울이 토네이도가 잘 안 일어나는 곳에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중국 완전히 또 한 도시를 완전히 그거 해버렸잖아요. 이게요 지금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어떤 것이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눈, 우리가 잘 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에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뭐가 약했다?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그랬어요. 라헬은 레아에 비해서 아리따웠다. 야곱이 이 라헬이 예뻤기 때문에 사랑했겠어요? 곱고 아리따웠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예뻤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예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사랑스러움은요, 이 라헬이라는 이 말이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그러니까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이 라헬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라헬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그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아름다운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라헬은 아까 말했듯이 신약교회라고 우리가 좀 비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믿음의 초대교회가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 늘 이상적으로 꼽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그 신앙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것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라헬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믿음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비뚤어지면요, 그 삶의 모든 것도 다 비뚤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에 어떤 것에 둡니까? 믿음에 두셔야 돼요. 믿음에.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학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의 인생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사익감 데리고 오고 며느리감 데리고 올 때 제일 먼저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 아니잖아. 그게 돈은 먼저 보자. 돈 보고 집안 그거 보고.
근데 막상 이게요, 믿음 먼저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먼저 봐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믿음 먼저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처녀로 이렇게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믿음을 이렇게 보려다가 이게 홍기를 놓쳐가지고 노처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믿음은 시원찮은 사람들이 다 세상 조건은 다 좋아. 근데 세상 믿음 좋은 사람은 또 세상 조건이 나빠.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세상 조건이 다 좋은데, 이게요, 그래서 선뜻 결혼 못하는 이 자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신앙관이 뭐냐? 첫째는 믿음 받다는 거예요.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움.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믿음의 가치관, 첫 번째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의 첫 번째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돈 많이 버는 직업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과감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 10억 정도 갖다 주면서 믿음 포기할래? 10억 받을래? 그러면 믿음 포기하고 10억 받을 사람 글쎄요, 있을 수도 있어요. 10억 정도면 뭐 여러분들 인생의 노년에 좀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세상의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 꽉 붙드셔야 되고, 이 라헬은 믿음이 예뻤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사랑스러운 자가 돼요. 그 야곱의 인생에 보면요, 그 인생에 계속해서 이 라헬을 찾잖아요. 라헬. 그 라헬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야곱은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한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다하시리라.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믿음이 좋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합방이 되면서,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 일제 시대 때 그 기독교인들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신사 참배 안 하려고 목숨 걸고 거기서 싸웠어요. 그 신사 참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신사 참배 거부한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 참배 반대 때문에 교단 해체령까지 생겼잖아요. 교단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세 그 뭐 한 30명, 한 30명, 30여 명이 이제 교단 지도자들을 그 투옥시켜 버리니까 뭐 교단이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해체돼 버렸어요. 해체되고 이제 다시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교단이 재건됐는데, 그때 해방되기까지 6.25 전쟁 이전까지 남한에는 한 50개 정도가 침례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50개 정도가. 그러니까 대부분 선교,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다른 교단들이 선교 안 하기 싫어하는 그곳,
오지산골, 저 북한, 만주, 시베리아 그쪽으로 다니면서 주로 원산에 선교 본부를 두고 그쪽으로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약한 그곳에다가 또 해방되고 그게 한 50개 되니까 아주 이제 교단이 이제 아주 작아져 버려요. 그런 가운데 이제 1953년 이제 성경학원, 그러니까 대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서두가 되어서 거기 신학교 이제 그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단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많은 부흥사들이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오관성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아주 좀 그 부흥에 선두서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하니 그거 지킨 그 신앙이 이제 60년대 그 보릿고개를 이기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뭐 집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먹을 거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교회 짓는 일에 먼저 앞장섰고 그들은요 교회 짓는다면 내 땅까지도 교회 바쳐놓고 지을 돈이 없으면 몸을 때우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내과에 와서 모래 파고 이어 나르고 자갈 파서 이어 나르고 그래서 교회 지었잖아요. 벽들 흙으로 뭐 벽들 굽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 지었다고요. 60년대 70년대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잖아요. 그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이제는 뭐 청년이 되면서 그 청년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요 90년대까지는 뭐 거의 뭐 기하 폭발적으로 한국의 교회가 그 믿음의 아름다움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부흥의 주역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서서히 버리시죠. 믿음에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제는 약간 밑으로 하향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없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보세요. 일 마치고 오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교회로 퇴근하잖아요. 교회 퇴근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잠들다가 거기서 출근하고 그게 비일비재하게 그런 것이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것이요 사라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면서 이 사회에서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이 교회 신앙으로 회복됐어요.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던 그 신앙의 믿음,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이 믿음이 곱고 아리따우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나이가요 60 넘으면 얼굴이 다 똑같아져. 70대 되면요 뭐 정도의 차이인데요 저 사람이 젊을 때 예뻤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다 똑같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그런데 신앙의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표시가 나요. 신앙의 아름다움, 그 영적인 아름다움은요 아무도 거기에서 우리가 반격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나이듦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짓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했다 그랬어요. 이 7년 오늘 18절에서 29절 보니까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의 세월을 뭐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뭐 짧으면 짧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긴 시간이고 살아보면 초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인생의 이 7년은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젊은 20대의 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군대에서 남자들이 20대 지금 보면 1년 반을 군생활 하는데, 뭐 우리 때는 보통 3년이었죠. 3년. 그 시간이 2년 3년을, 그 시간이 우리가 보면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인생에 보면 굉장히 황금기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쨌든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1년 반 가지고는 그 인원을 충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지금 없어진 부대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강원도 쪽에 뭐 경기도 쪽에 지금 한, 제가 알기로 다 몇 개 없었어요. 부대가 몇 개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기자 부대 뭐 그런 부대도 없어졌대요. 없어지고 100일 보충력 부대도 더 없어지고, 뭐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갔다 올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이 라헬은 그 젊음의 시간을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그 라헬을 위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 품삯을 위해서 7년을 했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을 지나가는데도 훌떡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희생의 시간을 보냈는데 금방 보냈다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신부된 자 교회를 사랑하고 신부를 사랑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도 견디며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데리러 올까요? 데리러 올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귀한 주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은, 성경에 보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라헬을 위해서 이 야곱의 희생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 삼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쳐서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게 넘치지 않으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우리 안에 그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내 피다. 몸과 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 희생했다는 거예요. 몸을 희생하고 우리 피를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5월달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운 기관이 뭐냐? 가정과 교회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래서 교회는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친히 세우신 거예요.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주님께서 세워서 그렇게 희생해서 세운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피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자녀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피가 들어가 있고 내 희생이 들어가 있고 내 모든 것 그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했던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보자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우리를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또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 또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정성은 집사님 우리 20일 날 또 수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되어서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왕유식 선사님 또 폐에 있는 염증들 하나님께서 잘 치료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남은 인생도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7월 첫 주에 우리가 드릴 계획인데요. 이 맥주 감사 이 한 해도 이제 우리가 절반을 돌아서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첫 열매 또 보리와 또 밀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또 귀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있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